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 어떤 것들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이면 인본주의가 되고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신본주의가 됩니다.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할 때는 늘 어떤 식으로든지 판단하고 그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이성과 경험 그리고 상식 또 자신의 이익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때에 의식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판단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아마 사무엘상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익숙한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1절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이며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절대적인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잘 알았고 그가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사울을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것은 절대 그 앞에 우리의 절대주로서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족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번역상으로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라고 직역하면 음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15장에만 음성이라는 단어가 7번인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중심 구절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또한 구체적으로 나를 지금 병을 낫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유가 또한 있을 것인데, 그 음성이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본인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고 또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나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또 더욱더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저마다의 소명의 자리인 건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긴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는 그 일을 사울에게 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대리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참으로 존귀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은 그것은 때로는 작은 예수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시고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우리는 억지로 또는 막 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일을 결코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놓쳐서도 안 되고 그 일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십니다.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멸은 이 부분 진멸과 전체 진멸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전체 진멸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과 관련 없는 여인, 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멸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책들을 보면 항상 이 진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꼭 어떠한 윤리학을 이야기할 때도 변증학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두꺼운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시대와 문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진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신들의 신의 명령으로, 꼭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기록된 것 안에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진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어떤 성에 참 에돔의 모압 전쟁에서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요. 아마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진멸이라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게 다가왔을 겁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그 진멸은 진멸 자체보다 진멸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날 지금 이 사고와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이 시대의 생각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속에서 내 문화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진멸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양심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으로서 그러한 불편은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성과 양심도 죄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멸의 목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것이고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이 진멸은, 아말렉의 진멸은 그들의 영혼이 죽은 그것을 실행하는, 형벌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을 죽지 않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조금 더 일찍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 형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도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형벌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임할 영원한 죽음이란 지옥이라는 그 형벌을 조금 더 당기는 것이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울에게는 상식과 윤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요.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성과 양심은 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진멸하라는 이 문화 속에 진멸하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잔인하다, 자신의 상식으로, 사실을 상식이라고 하지만 문화를 모르는 것이고 또 더 많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하면서 멋대로 함부로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또한 매우 타락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는 것으로 귀한 것이지만 많이 타락해 있어서 많이 감히 교만하고 어리석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래에서 조심하고 다시 생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역사적 소임에 그가 부름을 받은 참 이제 귀한 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울은 참 많은 병사들을 모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였습니다.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더 모였지요.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훌륭하게 치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남기고 또한 동물 중에서도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완전 진멸이 명하셨는데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을 살려둔 것은 아마 트로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는 상징과도 같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제 막 환영하겠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이면 조금 더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그것이 한껏 더 고양되어지고 좀 더 자랑스럽기도 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어떤 상징으로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지요. 짐승을 다 죽이는 것도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을 치르면 항상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악한 어떤 측면이거나 또는 어떤 수구의 대가의 측면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 전쟁은 늘 군사들에게 전리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것을 이기면 수많은 돈을 번다, 수많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전쟁을 모든 전쟁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좋은 동물들을 가지고 남겼으면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주고 군사들의 사기도 오를 것이며 다음 전쟁에도 또 부를 때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받으면 군사들에게 사울의 인기는 또 더 올라가겠지요. 사울의 생각은 그럴듯했습니다. 그에게 트로피도 또한 전리품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였지요.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을 떠나 보냈다. 아말렉 사람과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곳에서 빨리 떠나라고 먼저 경고함으로 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도 겐 족속이었지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떠나라고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사울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들이니까 잘 알겠지요. 그래서 겐 족속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지금 이 진멸은 출애굽 때의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지팡이의 장대에 그 길을 단 그것을 들어 올려서 그 깃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승리했던 그 여호와 니시의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신명기 2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 이제 정착을 하였으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지워버리도록 이 모세 때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도 사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것이지요. 이때도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지금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각 왕이 불쌍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을 때에 사울이 그 광기를 부려서 분노하여서 제사장의 도시인 놉이라는 도시의 모든 제사장과 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남녀 노소 모든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진멸이지요. 자신이 화났을 때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아주 매우 강합니다. 마치 창조주 위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사울의 이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울을 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자기 뜻을 두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진멸은 하고 있으니 그 전쟁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했으니까 진멸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보다 더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앞세운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고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앞세우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짜 강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고집 세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집 셉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 감정을 철저히 깨트려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요가 아니라 그 성질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사울의 이 사건을 기억할 때 무엇을 가장 기억하고 있으셨습니까? 진멸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경우가 매우 많고 또한 그러면 우리도 망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울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한 왕이요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는 결코 승리자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실패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은 늘 사람이 먼저다라고 교육을 할 겁니다. 학생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늘 그러나 인본적으로 하면 굉장히 추앙을 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늘 모토는 사람이 먼저다일 겁니다. 그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압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사람이 먼저 이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자신의 생각. 진멸해야 하는 이유도 알았고 말씀도 분명히 알았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했거든요. 사람이 먼저였지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그 판단이 그것이 더 좋아 보였고 또 자신의 욕심에 또 속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제사 나중에 합리화하기를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부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워서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사람은 늘 죄를 행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분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말합니다. 창조주보다 더 높은 것처럼 수많은 교만한 말들을 합니다. 진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자기 멋대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그곳에서 함께 소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식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뜻과 감정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안 그런거리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